사랑하는 정혜선 선교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저희는 원래 음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고요. 우리 노래, 음악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진다면 그것이 아마 우리 삶의 최대 바운더리가 아닐까. 나중에 음악을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저희 공부했습니다. 아내는 졸업할 때 수석 졸업했고요. 졸업할 때 이미 우리가 아는 국민 가수들이 곡을 받으려고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99년도에는 가요계 대중가요 가수로 저희가 활동했었고 저희가 불렀던 노래가 차트 1등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 가운데 어떤 주님 주시는 그런 평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소비 사회에 마치 작은 부품처럼 우리를 끼워 넣고서는 소비되고 또 뭔가 또 얻으려고 계속 이 사이클을 도는 그것이 평생 목숨을 걸고 할 만한 일인지는 의문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더 크고 넓은 주님의 지경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배의 자리가요, 이게 종착점, 데스티네이션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해한 바는 이 예배 장소는요, 시작점이에요.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열망하며 살아야 될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예배 현장에서 주님의 더 깊은 부르심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선교는 막 그런 능력 있는 선교사님들 하시는 거지. 막 우린 딴따란데 주님 저희가 뭘 대단한 걸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주님 나라 위에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죽을 만큼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던 저희에게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출발했고요. 갈 때는 아무 뭐가 보여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이길래 또 주님 인도하심이길래 저희가 출발했습니다. 사실 이 스토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제가 1시간 나누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을까지 책을 쓰려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은 나중에 가을에 보시면 아마 책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네, 책을 참고하시면 디테일을 보실 수 있고요.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응답 안 해주시면 저는 오늘 여기서 안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죽을래요. 주님, 제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응답은요, 약간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저는 CCM 가수로 계속 가야 될지, 대중가요 가요계 나가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지, 저는 그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실용음악과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 걸로 가야 될지, 저는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은 마치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었다고 저희는 기억합니다. 기도 가운데 제가 늘 주님 음성 듣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목숨 걸고 막 대여섯 시간을 뒹굴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뭘 해야 될지. 주님께서는 뭘 해야 될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 존재에 대해서 나는 너를 기뻐해. 네 자체로 충분해. 부담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지가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가수도 한번 해봐야겠다.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 뭔가 이루어내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별로 관심 없으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 저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던 제 삶의 여러 가지 목표들
주님께서 한 번씩은 다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문 걸어 잠그고서 평생을 주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소원에 대해서 눈뜨게 됐습니다. 주님 소원은 뭐지요, 주님? 저는 뭐 방송에 나오는 가수도 해봤고 1등도 해보고 뭐 큰 공연장 공연도 해보고 나름 그런저런 꿈들을 이루었는데 주님 소망은 뭡니까? 여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서도 예배받기 원한다. 제가 그 기도 드리던 곳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여기요? 여기는 중앙아시아인데요, 주님.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다 무슬림들인데요. 주님께서 분명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예배받기 원한다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을 아내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둘째가 생후 5개월 됐을 때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가 아프가니스탄 3번 출입했습니다. 막 9.11 사태 2001년도에 벌어졌고요. 9월 달에 11월 달에부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나고 한 4개월 된 즈음에 이듬해 한 3월 달에 처음 아프가니스탄 출입했습니다. 이동 진료팀과 함께 저는 기타 하나 메고 그리고 약상자 들고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어가는데 의료 선교사님들로 조직된 구호팀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러세요. 우리가 하루 진료해봤자 최대 300명이라고. 근데 어차피 물이 더러워서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 질환은 물을 고치지 않는다 하면은 이거 약 먹어봤자 일주일 지나면 또 반복되는 건데 사실 그 핑계에 우리는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 땅에서 예배 끊어진 지가 몇백 년이 됐는지 누가 알겠냐고. 맞는 말이네. 그래서 가보게 됐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컸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도 주님 예배받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여름에 한 번 더 가고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와서 제 주변에 있던 동생들, 후배들을 제가 막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프가니스탄 가서 우리가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정말 깨끗하고 여린 심령의 청년들이 제 말에 설득되기 시작해서 시간을 막 비우고 그리고 같이 펀딩을 막 모으고, 그래서 제가 2002년 10월 달에 아프가니스탄 들어가서 대학교 몇 군데를 다니면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 건반 치던 분이 이유한 목사님입니다. 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재밌고 그리고 영화 같은 장면들을 제가 함께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음에 참 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현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에 저희가 함께 방문하고 믿음의 공동체, 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아기들을 이 공동체에 주셨다는 건요, 하나님의 소망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2003년도에 아기들 데리고 들어갔었고, 그리고는 들어갈 때는 주님 저희를 어떻게 쓰실지 분명한 그림은 없었습니다. 뭘 시키시든지 농사를 지으라시면 농사 짓고, 또 고아들을 돌보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 먹고 들어갔었고요. 들어가서 언어 배우고 또 장기 사역 준비하고 있을 때 현지 방송국이 새로 생기고, 그리고 방송국 음악 감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디테일은 나중에 가을에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저희가 들어갈 때만 해도 없는 방송국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500명 무슬림 직원들 가운데 혼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출근하면서 음악 만들고, 그리고 막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막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대통령 행사에 막 믹서를 만지고 있어요. 뭐 아프가니스탄 장관들, 그다음에 군벌 지도자들 막 인터뷰 나와서 막 이게 맞다 틀리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내부인 관점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몇 년간 누렸습니다. 분쟁 지역이었으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폭탄 터지기도 하고요. 아침에 출근하고 있으면 저 앞에서 사인이 있어요. 반대편 차선에 차가 하나도 안 온다. 원래 차가 바글바글한 데인데 반대편 차선에 아무것도 안 온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고 있으면은 한 1분 안 지나서 이게 폭발이 일어납니다. 꽝 일어나면 저 위에까지 막 파편들이 날고,
그리고서는 못 가는 거죠. 어떨 때는 그렇게 되고 나면 막 경찰들이 막 뭐 총격전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얼른 차를 돌려가지고서는 다른 방향으로 회사를 가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쟁 지역이었지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문 열고 옆방 들어가는 것처럼 삶과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가족 예배 드렸었는데요. 건물 기준의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그냥 개인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아기들 재우면서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찬송 드릴 때 어떨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다. 요한계시록이 과연 인류 역사 이래 언제쯤 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이 제 마지막 페이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압박감 혹은 그 어떤 특별한 환경은 저희로 하여금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연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 해 뜨기 전에 주님 뵐 준비가 돼 있을까? 내 안에 더러움과 혹은 또 음란함을 내가 끼고 있지 않나? 매우 실질적인 그런 날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피난처 얘기해 주셨는데요. shelter, 그다음에 refuge. 저희는 그 하나님의 피난처를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살고 방송국 음악 감독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일하고 난 다음에 제 동료 한 사람이 저한테, 야, 내가 너 몇 년을 관찰했는데 네 입에서 더러운 얘기 나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그리고 여기서는 다 이 생활 방식에 악으로 깡으로 이빨과 손톱으로 그렇게 사는 건데 네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것 같아. 그래? 관찰했구나. 그래서 말이야, 내 생각에 네가 진짜 무슬림인 것 같아. 너 알잖아, 나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인데, 파이라워에 있어이 마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거 알지. 그런데 여기 500명 중에 사실 제대로 된 놈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너는 진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매일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정에 기반한 관계가 생길 때 친구들이 물어봐요. 뭐 정치부 기자 혹은 뭐 국제부 뉴스 진행자 뭐 이런 친구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대? 뭘 기도해? 무슬림들은 밥 먹고 기도하거든요. 감사지, 뭐 딴 거 있겠어. 주님께 감사, 또 이 땅에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 집에 밥 먹으러 오는 그룹이 하나 형성됐습니다. 기자들, 그 다음에 방송 진행자들, 사실은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그 나라에. 이 친구들 와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면 또 아내가 방금처럼 귀하고 좋은 찬양들 피아노 연주로 들려주고 같이 차 마시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그룹이 형성됐습니다. 종종 이 친구들은, 야, 오늘은 우리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방식으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을까? 그래서 제가 또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자리한 친구들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친구로 이웃으로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들이 물어올 때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물을 때 저는 복음 전할 수 있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 부활하심,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 굉장히 쉽네 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었어요. 주님, 분쟁 지역이지만 저희가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잃어버린 민족들과 종족들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주님, 저희가 평생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헌신을 다지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2007년 피납 사건이 발생했고 또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한국 정부를 통해서 생계형 교민으로 분류되셨으니까는 생업하시라는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1년을 더 머물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뒤에 나중에 여러 가지 치안이 악화되고 상황이 발생하면서 저희는 아프가니스탄 철수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아프가니스탄 시작할 때 당시 30년 사역하셨던 미국 선교사님 고든 매그니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얘기해 주셨어요. 이 사역하다 보면은 보따리 살 날이 분명히 있다. 비상탈출을 하는 날이 있고
어떨 때는 비행기 다 이미 끊어지고 부족들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그러면은 사륜구동 자동차 한 대에다가 가족들 태우고 비상식량 싣고 그러고서는 육로로 파키스탄 국경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끝난 게 아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국경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보라고. 그래서 당연히 국경 바깥에 뭔가 있겠다라고 아프가니스탄 바깥에 나가서 부르심의 방법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신 곳이 캐나다 동부였어요. 저희 이기 사역은 약간 좀 띵했습니다. 약간 고래가 사막으로 간다, 혹은 낙타가 바다로 간다,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아프가니스탄 선교사가 캐나다 동부로 간다? 그런데 외통수였습니다. 저희가 키르기즈스탄에 머물면서 뭐 그 인근 국가들 알아보고 있었는데, 선교사들 지금 다 짐 싸고 철수하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고, 그래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캐나다 동부로 가게 됐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 갔더니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굉장히 높은 보안 등급을 유지하는 복음 방송국이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도 모릅니다. 이런 게 존재하는지. 그런데 아프간 교회 리더들 중에 국경도시 페샤와르 난민 캠프에서부터 복음 방송 사역을 시작했다가 유엔에서 이 난민들을 전 세계로 다 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역팀에서 세 가정이 캐나다로 배정을 받게 됐고, 이분들이 그 지역 교회들과 동역하면서 지역 신학교 지하실에 방송 사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송 사역의 프로듀서로 초청을 받고 들어가서 10년을 방송 제작하면서 살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교회 운동은요,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슬라이드 중에 그 아프간 교회 역사 서머리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거 중앙아시아가 뭐 무슬림들이 사는 데인데 그거 왜 가서 뭘 하냐고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오순절 성령 역사를 목격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출신 도시들이 쓰여 있는데요. 거기 페르시아를 뜻하는 바사, 파르티아, 팔스라는 지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캅, 초대교회 교부죠. 이분이 직접 써놓으셨던 기록에 페르시아 지역에 이미 2세기 당시에 300개 이상의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 사실 당연한 거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일 이후에 불꽃처럼, 들불처럼 중앙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일대에 퍼져나갔었습니다. 페르시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학자 사뮤엘 모펫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건 정교회 그리고 시리아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의 오래된 문서들을 참고해서 정리하신 내용인데요.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말하자면은 조선시대 시작할 시점까지 1000년간의 교회의 부흥이 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다는 거죠. 페르시아 지역에 1000년 동안의 교회 부흥 상상이 가십니까? 인구의 30%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다문화 사회가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일대에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면요, 교회 유적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네스토리안 교회, 그리고 시리아 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이 지역에 굉장히 큰 부흥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역사 보면요,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300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이제 그 페르시아 역사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있는 발크라는 도시, 마자리 샤리프에서 한 1시간 서쪽으로 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2세기에 그때 이 도시의 왕이 복음 전하던 전도자들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선언했어요. 나와 내 백성들은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2세기에 이 발크라는 도시가 기독교 공동체로 공동체 정체성을 정했었어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서부에 가면요, 헤랏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헤랏을 둘러싼 행정 그 관할 구역 이름이 인질이에요. 인질은 헬라어 이반겔리온, 이반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아프가니스탄 서부에 복음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죠?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요, 여기 성경책을 필사해가지고 아직 이 프린팅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원본 갖다 놓고 필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여기 있었다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새로운 뭔가 외래 문화는 사실 아닙니다. 물론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창창한 교회 부흥, 물론 그 안에 천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업앤다운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동체는 괴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세기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스스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교회는 완전히 괴멸되지 않았었어요. 제가 아프가니스탄 방송국에 일할 때 방송국 직원들 중에 북쪽 파미르 고원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야, 나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따라서, 말하자면 한 1990년대 중반, 할아버지 따라서 파미르 고원 언저리에 중턱에 있는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드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이웃에서도 괴롭히지 않는 거죠. 재밌는 건요, 이 중앙아시아 일대의 관습은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 시아파다 그럼 그럼 당연하지.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순니파다 그럼 그러면 당연한 거지. 이 개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대 그럼 그러면 당연하지 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90년대 중반에 1979년에 소련 불군 군대가 인도양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10년간 전쟁을 하고 소련 군대를 아프가니스탄 7개 민병대 부족 군대가 물리쳤어요. 그리고는 연합 정부를 구성했는데 그 대통령 이름이 부르하누딘 라버니였습니다. 라버니는 랍오니라고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라버니 혹은 랍오니 같은 단어입니다. 내 사모하는 선생님, 사모하는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아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무슬림이신데 왜 이분의 집안 성씨가 왜 내 사모하는 주님이죠? 흔적입니다. 과거 이 집안의 옛날 어른들은 우리 혈통이 존재하는 한은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집안 성씨를 그렇게 바꾼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저희가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일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살기 위해서 그의 스스로의 여행을 멀리 떠난 탕자가 이제는 돌아와야 하는 시점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돌아온 아들에게 감나가는 그런 귀한 보석 반지도 끼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신분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인 것을 드러내는 좋은 그런 두루마기 로브도 입혀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탈레반 탈레반 막 괴물들 막 사람 잡아 죽이고 막 이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탈레반 운동의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민족 독립운동이에요. 파슈툰족들한테 전 세계 강대국들이 여러 번 사기를 쳤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파슈툰과 또 체첸족들은 아이들 또 여자들까지도 타고난 전사들입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강대국들이 이번 전쟁에 니네 젊은 애들 말하자면 한 5만 명, 10만 명 들이부어 가지고서는 목표를 도달을 하면 그러면 독립 한번 밀어줄게.
이 사람들은 사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 공동체입니다.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히브리 문화, 형사 취수 문화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식의 식습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류를 한꺼번에 먹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피난처 얘기하셨는데 이 파슈툰들이 이름하기를 그분들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카불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에 기반한 이름입니다. 가인은 페르시아 아랍어에서는 카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카빌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피난처가 있었고, 그곳에 그 피난처에서 그 남은 수명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 부름받았다. 그 도시가 바로 카불이라고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불, 아프가니스탄.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이해하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괴물 덩어리가 아니에요. 역사의 질곡 가운데 이리저리 이용당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바, 우리 독립국가 한번 가져볼 수 있다면,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를 나라로 가질 수 있다면, 이리저리 와서 그걸 이용하고 또 버리고 이용하고 버리고, 이제 누구도 믿지 말자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저희는 그래서 2009년부터 19년까지 방송 제작하면서 사역했었고요. 그때 한 가지 저희가 보고 있던 내용은 굉장히 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국경을 넘고 이란 나오죠. 한 번 더 국경을 넘으면 터키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터키에서 난민 신분을 얻고 그리고 적어도 공사 현장 가서, 또 여자들의 경우에는 재봉틀 공장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서 터키에 모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교회 개척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9년에 주님, 저희가 저희 3기 사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터키를 방문하고 그리고 터키 앞바다에 있는 섬 하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리스하고 터키 위치 아시나요, 여러분? 그리스가 이쪽이면은 터키 저쪽이고 가운데 바다가 있어요, 에게해. 그리고 육지로 연결된 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그리스를 가려면 대륙으로 보면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리스 영토에 해당하는, 전쟁 중에 그리스가 빼앗았던 섬 5개가 저 터키 바로 앞바다에 있어요. 한강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보여요. 난민들이 어느 날 난민 허가가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닥치면은 이 사람들은 본국에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강 정도 되니까요, 이거 건너가지고서 그리스 영토로 넘어가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섬 중에 하나가 레스보스 아일랜드인데요, 그리스 영토이고, 그 섬을 2020년 이미 한국, 중국, 일본은 비행 노선이 다 끊어졌던 상황이고요. 저희는 캐나다에서 유럽으로 가서 이 터키 그리고 그리스 방문했었습니다. 레스보스 섬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3만 명 정도 난민들이 그렇게 터키에다 머물 수 없어서 도망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터키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긴 네 발로 들어왔지만 나가지는 못해, 어딜 가. 그래서 뚜껑 없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숲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고 있기도 하고, 상수도 하수도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약간 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난민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300명 이상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난민교회. 그래서 저희가 하루 찬양 인도하면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 섬 들어갈 때 주님께서 제게 노래 하나를 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일종의 시편입니다. 가장 많은 난민들의 기도였어요.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는 거죠? 온 세상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분이신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죠? 주님, 저는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해가 뜨고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이 섬에 갈 때 이 민족의 전통 악기 아프간 루법이라는 악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받으신 그 기도 카드 맨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최근에 시즌 2 제작하면서 촬영했던 한 장면 보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길쭉한 악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프가니스탄 전통 악기예요. 이 아프간 루법을 제가 가져갔고요. 그래서 악기 연주하고 제가 이 찬양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날 한 7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얼굴이 표정이요 완전 스톤 페이스예요. 뭐 화났나? 내가 이걸 하지 말 걸 그랬나 싶을 생각이 들 만큼 이런 표정을 해가지고선 70명이 다 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주님 이거 어떡하죠? 입장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주님. 그치만 시작한 찬송이길래 마무리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 아프간 루법을 연주하고 그리고 노래했었습니다. 제가 이 섬에 들어갈 때 저는 페리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난민들은 페리 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무보트 미리국 브로커들한테 한 5,000불 정도, 500만 원 정도 내고 고무보트에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아마 그 지역 경찰들하고 다 결탁이 돼 있겠죠. 근데 이 고무보트가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큰 장판에 모터 하나 달고 그리고 약간 이 모서리, 에지에 튜브가 달려있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파도 조금만 쳐도 이렇게 뒤집어지고 빠지는 사람들은 생전 수영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빠져 죽는 거죠. 제가 도착하던 그날도 몇 명이 그렇게 해서 목숨을 이미 잃었습니다. 2020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제가 밤에 주님 앞에 마음을 구하면서 곡을 하나 새로 썼고요. 그 회중 스톤페이스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아이후도한 두어의 메로베시나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둘레샤우 마키리아불로. 밤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비어있어. 예수님 오셔서 말어내줬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째려본다는 느낌이 들었던 사람들이 째려본 채로 눈물들을 뚝뚝 흘려요. 사실 이분들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도였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눈물을 닦으면서 얼른 전화기를 꺼내가지고서는 다들 녹화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도와 노래를 간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좋은 찬양 많고 좋은 노래 많지만 어떤 교회는요 고통 가운데 지금도 주님을 부르는 애가 라멘테이션. 주님 제 기도만 안 들으시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 기다려요.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온 우주를 경영하심 믿습니다. 주님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찬양 예배 1시간 반 그렇게 제가 메시지하고 찬양하고 마쳤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청년 하나가 와서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는 무슬림이에요. 근데 친구들 따라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구경 다니고 끝나면 밥도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늘 자주 온다고. 저는요 그 친구 보면서 너무 잘 왔다 환영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본인만 모르지 그의 신앙 여정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기도해주고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서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실 것을 나 믿는다. 우리 또 만나자.
그리고 제가 그 공동체에게 내가 돌아올게. 그리고 또 같이 예배드리자. 그리고선 캐나다로 돌아갔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비행기가 다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저희가 이들을 예배 안에 안고 갈 수 있을까요? 그 방역 정책 때문에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처소를 벗어날 수 없게 상황이 닥쳤습니다. 교회가 모일 수 없어요. 주님, 저희가 예배 가운데 형제들을 안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다가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DSLR 카메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교회 기도 제목 나누고 펀딩 할 시간도 없었고 그럴 때 제가 가끔 쓰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확 긋고서는 카메라 몇 개 사고, 그러고서는 안방에서 저희가 찬양 여러 곡들을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난민 교회 리더들한테 전화기 붙들고 보이스 메모로 한 4분 정도 지금 당장 난민들이 가장 필요한 그 기도, 메시지들, 격려들 담아서 보내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찬양 예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은 그 메시지 부분은 아바타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움직이는 아바타 캐릭터 걸고 아프가니스탄 배경 걸고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20년, 21년을 그렇게 저희가 계속 예배를 배달하면서 사역했었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컨텐츠가 대략 많을 때 20만 명 정도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에게 배달이 되게 됐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예요. 페이스북에 그렇게 이 컨텐츠가 걸리면요, 한 300명 정도 댓글에 막 모여가지고서는 죄송한 표현 양해 부탁드립니다만은 저 연놈을 잡아다가 토막을 쳐버려야 된다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어떤 위협은 아닙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는 거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험으로 배운 것은요, 이 잡아 죽이겠다는 숫자만큼 페이스북 개인 메신저로 나 성경 한번 읽어볼 수 있냐? 내게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뭔지 좀 가르쳐 줄 수 있냐는 진지한 그런 신앙 상담들이 거의 비슷한 포지션들이 늘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그런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전하면 전하여집니다. 그리고는 2022년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아프간 온라인 신학교에서 아프간 가정교회 지도자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저희 학생들 아직 이 교단이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는 청년 리더들이 선생님 저희도 뭐 좀 시켜주시면 안 되냐고, 찬양할 때 옆에서 뭐 심부름 물을 떠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러면 미디어를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미디어 스쿨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실습 과제로 찬양 녹화, 뮤직비디오 녹화 한번 해보자 해서 12곡 찬양 녹화하고, 그리고 이거를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셋세븐팔스라는 복음방송 통해서 방송하게 됐습니다. 셋세븐팔스는 제가 2기 사역할 때 같이 동역하던 방송 사역팀이고요. 이란 가정교회 부흥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복음방송국입니다. 지금 이슬람권에서 가장 활발한 가정교회 운동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기독서점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큰 집회 모일 수 없어요. 그런데 위성방송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컨택했을 때 셋세븐팔스에서 너무 기쁘게 제일 좋은 시간, 프라임 타임 배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1월, 2월 동안 이 아프간 찬양 예배를 제가 배포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스보스 섬 그 뒤를 좀 말씀드리면요,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제 사임하셨죠. 마지막 임기 말에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이 레스보스 섬 안에는 사실은 그 난민 여정에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미성년 아이들만 남아있는 케이스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이 미성년 난민 아이들을 비행기를 직접 띄워서 싹 다 비행기 태워가지고는 독일로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이 난민 캠프 안의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한 어머니가 아프간 분이셨습니다. 혹시 내가 자살을 하면 우리 애들이 그 혜택을 다시 입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난 지금이라도 내가 죽겠다고. 그렇지만 이미 케이스는 닫혔죠. 난민들이 얼마나 자살하고 있는지는 미디어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찬양과 예배를 배달하면서 나아갈 때 저희가 그 삶의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찬양 듣고서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죽지 않아야겠다, 살아야겠다 라고 삶의 전환점을 얻는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예배 저희가 배포하면서 흩어져 버린, 이제는 괴멸돼 버린 것 같은 아프간 가정교회가 우리가 파괴되지 않았구나, 오히려 우리는 더 진일보하였구나. 재밌는 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외모는 아닙니다. 제가 곱슬머리예요. 빠마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게 드물죠. 근데 페르시아 가면요 다 이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투르크멘 하자라 혼혈 정도 되면 이 정도 얼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페르시아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 저 시골에서 왔구나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프간 가정교회 찬양팀에서 저희가 뭘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제 아내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주님의 얼티메이트한 예비하심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으깨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소성하고 있구나. 주님 마련해 주신 피난처에서 우리는 더 힘있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아프간 교회들이 격려를 얻고 있습니다. 동영상 저희 그 짧은 아프간 찬양 동영상 한 토막 보여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کسی ترس ندارم یادم که در بدر دنبال او میگشتم تو شاه آسمانی خدای این زمینی برای قلب خسته پناه آخرینی عاشقم من خدای من توی تو عاشقم من ناجی من توی تو ای که بی تو شفیع پیدا نمیشه عاشقم من خدای من توی تو عاشقم من ناجی من توی تو ای که بی تو شفیع پیدا نمیشه عاشقم من.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 보시는 저하고 아내 빼고는 다 무슬림이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 리더로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저희 생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은 사실은 출발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상상 훨씬 너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면요, 저희가 작년에 그 미디어 훈련할 때, 미디어 스쿨 할 때 1회 마치고서는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혹시 페르시아어 모국어를 사용하는 영화 감독이나
혹은 프로듀서들 만날 수 있게 베풀어 주십시오. 한 달 지나지 않아서 하산 감독 이란 출신이고요. 8년 전에 시아파 무슬림이었다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 감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 미디어 스쿨 같이 저희가 가르치고, 그리고 이 하산 감독에는 또 이 단편 영화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 다음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산 감독이 제작한 아프간 عیسی در کنار دریای جلیل و پتروس گفت دنبال من بیا. متی باب 4. اون روز دریا آرام بود. آسمان هم طوفانی نبود. پتروس می توانست با خیال آسوده ماهیگیری کند. اما قرار نیست که همیشه دریا آرام باشد. پتروس در همین دریا چند بار دچار ناامیدی شد. یک بار تا صبح نتوانست ماهی بگیرد. یک بار منظور قطع شد. یک وقت هم دچار توهم و دیدن شود. در چنین شرایطی عیسی بود که خود خواست را رها کرد و او را از غرق شدن نجات داد و گفت من هستم و پتروس به دنبال عیسی رفت. نگران نباش عرفان، هر لحظه با استرس زندگی میکن. آل برادر میگه نگران نباش، در این مدت حتی نتونستی یک کار سریع پیدا کنی. ببین نه برنج است نه نخود، کچال پیاز هم که خودت میبینی در خانه هیچی پیدا نمیشم. من دیگه خسته شدم عرفان. 다 이해가 되시죠? 페르시아어. 네. عزیزان، امروز هم عیسی در روی موجه های طوفانی زندگی ما ایستاده است و ما میگوید خاطر جمع دار مترس، من هستم، دنبال من بیا. ما به دنبال اوست که امید را تجربه کنیم. آمین. 마지막에 아기 안고 이 연기하셨던 분 이름은 나주마입니다. 나주마는 부족 관습에 따라서 13살 때 결혼하고 14살 때 출산을 했습니다. 아직도 부족 문화, 구약 문화를 그대로 살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대부분의 지역은. 그런데 남편은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학대하고 그리고 폭력을 일삼는 남편이었고, 그 남편과 함께 이란까지 난민 여정을 올랐다가 그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나주마는 20몇 살 때 13살 어린 딸을 데리고서는 터키로 넘어와서 그래서 재벌봉틀 일을 하면서 생계를 하고, 그런데 이 예술, 연극에 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연극반에서 연극 배우고 막 하고 있었는데 하산 감독이 이 프로그램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프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배우들 필요한데 일하고 싶은 사람, 연기해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 나주마 자기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기독교 방송으로 나가는 건데 괜찮냐 했더니 뭐 아무 상관없대요. 자기는 내가 평생 언제 방송 나가는 연기를 해보겠냐고. 그래서 나주마가 작년에 6월 달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안고서, 그러고서는 올해 저희가 그 파일럿 한 편 만들어 가지고는 펀드레이징을 했었고요. 시작할 수 있을 만큼 펀딩을 모아서, 그래서 올해 저희가 12편 제작하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다시 연락했더니 나주마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계기가 뭐였냐면요, 연기하러 갔던, 방금 보셨던 그 공동체가 아프간 난민 가정교회예요. 이분들은 100%다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입니다. 인생의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와, 이렇게 벌레처럼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아니야, 죽을 일이 아니야. 참 구원자가 계셔. 이웃들의 섬김 가운데 복음에 눈뜨게 되고, 그리고 지역 교회, 난민 교회에 깃들인 분들입니다. 나주마가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열쇠는 이거예요. 무슬림들의 회심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은 존귀하고, 그리고 참되고, 그리고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주마가 이 공동체 교제권 안에 들어갔을 때 눈뜨게 됐습니다. 아,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다르구나. 그렇다고 이분들이 막 엄청난 인격가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몸 대신,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능력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아, 나도 이분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결단했을 때 이분 회심을 결정하셨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출발할 때 이분은 나 뭐 무슬림도 아니고 종교 관심 없고 나한테 말하지 마라, 지긋지긋하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섬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기쁘고 즐겁게 나아가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따르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인류의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영국 레스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죠? 레스터에 영화 더빙하러 번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명 아프간 청년들이 영국 교회에 모여 있대요. 와, 신기한 케이스다. 영화 더빙할 때 목소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비 들고 갔는데, 첫날 제가 페르시아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청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아프간 청년들 한 30명이 이 영국 교회를 자기의 가족 공동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맨 먼저 예수님 믿었던 청년 아흐맛, 가명입니다. 아흐맛이 영국 도착한 지 벌써 10년 됐는데 영국 사람들이 인간 대접 안 해요. 그리고서는 그냥 피부 가무잡잡한 이유만으로 저것들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잖아. 저거 막 사람들 죽이고 저거 막 나쁜 것들이잖아. 상종을 안 해줬어요. 인간 세계에 살고 더 이상 총격전 없고 로켓 날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누구도 인간 대접을 안 해주는 공동체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흐맛은 그 재봉틀 공장에서 일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가서 한 방에 다 밀어넣고 혹시 행운이 다가올지 땡기지만 안 오죠. 빚은 쌓여가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죽음도 여러 번 생각했었고 시도도 했었고, 그렇지만 잘 죽지 않았고, 어느 날 보니까는 그 도시에 어떤 건물에 예쁜 여자들이 좀 자주 이렇게 출입하는 것 같다. 저 뭐 하는 데지? 가서 이렇게 얼쩡거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아직 몰랐어요, 여기가 뭔지. 문을 벌컥 열리고서는 이렇게 풍채 좋은 남자분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서는 잘 왔다고. 교회였고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잘 왔다고. 목사님 보시면 알죠. 이 난민 청년이고, 그리고 와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었고, 문 열고서는 일로 오라고 하고서는 목사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아주셨어요. 아흐맛은 10수년 이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던 아버지의 품, 이 목사님 통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를 안아주네? 그 목사님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자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 이제 아흐맛입니다. 뭐 분명하죠. 무슬림이구나.
근데 이 교회 정말 특이한 밸런스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오순절 교회였어요. 그래서 막 같이 찬양 드리면요, 막 맨발에 깃발 들고 막 달리면서 막 찬양하고 막, 그래서 저도 약간 오 벅차다 막 오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 무슬림 청년들이 가족의 일부가 돼가지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어른들이 이 청년들과 1대1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언제 고향에 돌아갈지 모르지만 오늘은 내 아들이야 하고서는 어른들이 이 청년들을 챙기시고요, 그리고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명절 때 좋을 때 또 뭐 생신에 그때 청년들 생일 챙겨 주시고, 좋은데 피크닉 가면 야 같이 가자, 너 그날 공장 일 빼고 같이 가자 챙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이전에 경험한 적 없던 그런 가족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정말 이슬람권 선교사로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분은 괴담이 더 빨리 퍼졌어요. 막 무슬림들 들어오면 막 교회는 막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으깨지는 계란처럼 교회는 막 절단 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 관점 저는요, 감히 반복음적이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점 내러티브 안에는요, 복음의 존귀함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반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세계 여러 곳을 다니고 북미에 살고 있습니다. 깨달은 건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남북 대치 관계 50대 50이라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전 개인적으로 해군 본부 근무했었습니다. 남북 관계는 50대 50이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요, 압도적으로 이기고 끝나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전쟁이 벌어지면 피할 수 없는 기본적인 손실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남북 대치 관계처럼 복음과 비복음을 50대 50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압도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또 오늘 화면에서 보셨던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이었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반응해요. 나는 이분 따라 살겠다. 이 무게를 알아요. 싫어해요, 사람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알았으면은, 야 네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왜 예수를 믿어. 그런데 자살 선상까지 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내가 죽던지, 이 삶 자체가 이게 트러블이구나, 에라구나, 잘못 그려진 그림은 지워야죠. 딜리트 키를 눌러야죠. 그래서 죽고 끝내야겠다. 그런데 아니야, 그럴 일이 아니야. 좋으신 분, 구원자가 계셔. 예수님 참 구원자셔. 그리고 삶으로 그 섬김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합니다. 나그네 선교,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민이라고 얘기하면요, 막 더럽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 5년 사역하면서 깜짝 놀랐던 건요, 그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고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도 제가 태어날 대한민국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생존 인류 상위 3%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가끔 한국 오면요, 답답함이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다들 위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풍요로운지를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존 인류, 지금 함께 동시대를 사는 인류의 상위 3%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청년들을 보면요, 저는 뭐랄까요, 닭장 속에 억지로 구겨져 들어가 있는 코끼리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만 주님 부르심 따라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섬김을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그런 부르심을 사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고 떠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주되심을 붙들고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혹은 어떤 분들은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버밍햄 얘기 한번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제가 살고 있을 때 2006년 정도 기억됩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매타기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택시 타기 전에 흥정을 하고 타야 됩니다. 근데 좀 세게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많이 부르네. 그래서 제가 꿀한 구절 하나를 인용하면서 좀 깎자. 뭐냐면 손님은 하나님의 햇볕이다. 꿀안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손님 하나님의 햇볕인데 좀 세다. 그랬더니 꼼짝 못하겠네, 타라고. 그래서 탔습니다. 그러고서는 무슬림이냐고.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예수님은 어떻게 알게 됐어? 얘기했더니 하자라족 민병대 장군의 아들이었고 96년도에 탈레반 군대가 마자리 샤리프를 진격할 때 집안의 남자들은 다 달려가서 싸웠고, 그리고 승패가 가름될 즈음에 우리가 오늘 결국은 우리가 못 이기겠구나. 아버지가 막내 너는 빠져나가. 그래서 얘만 사는 거예요. 유엔에다가 신청을 했고 입증이 됐습니다.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이 있는 환경. 그래서 유엔에서 이 청년을 영국으로 데려갔고 버밍햄에 떨어졌습니다. 버밍햄 아파트, 난민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말 거는 사람도 없고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는 어느 날 썬데이 애프터눈, 주일 오후에 누가 康康康 해가지고 나가보니까는 모르던 영국 청년들이 축구공 들고 와가지고서는 굉장히 빡빡한 얼굴로 와가지고는 이 정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죠. 축구 한 판 붙자. 그래서 할 일 없고 막 울분이 쌓여있던 아프간 청년들은 오늘 한번 죽어보자. 그러고서는 다 나오라 그래 해가지고서는 막 운동장에서 선수 막 교대하면서 목숨 걸고 축구를 했는데 지역교회 전도팀이었어요. 이 축구팀이. 그래서 또래 집단들과 함께 열심히 축구하고 공차하고 하면서 친구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청년들에게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 충분한 능력이 되는 형제들을 교회에서 보증해 주셔서 지역 전문대학교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국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따고 그 사회에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 2005년 6년 당시가 UN 기준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안정이 되었으니 고향으로 가도 문제가 없겠다 하고 이 청년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마주쳤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영국 교회가 여전히 활발하게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었고, 그리고 여러분 절대 무슬림들 만났을 때 무슬림이세요? 라고 묻지 마세요. 이 무슬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종교 직책을 얘기합니다. 단어 자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슬람 이외에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을 그런 정체성을 이미 우리가 공구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고향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시냐고 물으면 뭐 파키스탄이다, 아프가니스탄이다, 이란이다. 제가 그래서 고향 어떤 곳이냐고 얘기하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막 엄마 해주시는 음식은 정말 맛있고 언제 한번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경우는 제가 아는 한 그 도시는 진짜 막 바짝 마른 사막에 돌멩이밖에 굴러다니는 게 없는데도 이 청년들의 기억에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그런 이주 노동자들, 또 한국에 이제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서 수많은 대학교들이 유학생들 없으면 이제 문 닫아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학교 문 닫든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유학생들을 받든지. 여기에 우리 선교 기회가 넓게 열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막 펀딩을 막 엄청 대고 혹은 막 말 잘하는 선교사가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섬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굳이 이슬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음식과 음식 쓰레기를 구분할 줄 알아요. 모두가.
어느 것이 햇볕이고 어느 것이 어두운지 모두가 다 기본적인 지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이상하잖아, 그거는 좀 괴상한 거잖아 라고 얘기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무슬림들에게는 아직 정체성의 일부라고 느끼고 있을 때 자꾸 옆에서 처음 보는 애가 만났는데 우리 엄마 욕을 하는 것 같아. 야, 니네 엄마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 뭐 이런 이야기. 야, 니네 집 되게 가난하게 살지? 정체성의 부분을 갖고 찌르면요, 나중에 말 듣던 사람은 그만할래? 나 좀 불편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야, 벽돌 어디 있지? 말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전도의 방법들은요, 친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난민 캠프에서 만났던 청년도 아직 자기는 나는 무슬림이야. 그런데 이 예배가 너무 좋아, 이 기도가 너무 좋아, 이 찬양은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난민 캠프에서 내게 어떤 하늘의 기쁨을 가져다 줘 라고 얘기해요. 시작이 된 거지요. 시작됐네.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서 풀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순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나눴는데요, 잠깐 기도하시면서 내 부르심은 뭘까? 주님께서 제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고에서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싫다는 사람 억지로 주리를 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제가 거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동의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여러분의 부르심의 땅이 이곳 서울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혹은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어제보다 한 발만 더 깊은 헌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어제보다 한 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헌신의 여정을 어떤 경우에는 긍휼의 노예가 된 상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배고파 봤던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한 여정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그런 상태구나. 그런 수렁을 지나온 사람들은요, 남들을 꺼내줄 수 있는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의 길 잃어 헤매는 사람을 인도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은요, 먼저 길 잃어봤던 사람입니다. 헨리 나운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 이 대선교의 시대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나그네 선교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청년들을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깊은 헌신의 여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제보다 한 발 더 깊은 헌신의 여정을 주님 저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는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힘있게 복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심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오늘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기다립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은 이 가운데 눈물 많이 흘리며 지나온 사람들, 또 이 가운데 배고픔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소성하심을 저희가 경험한 만큼 또 나아가 그렇게 전하며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의 부르심,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존귀함을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눈뜰 때 그들이 살 길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켜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시대에 이런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이 나그네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으로 품고 나가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개개인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주님 사랑하며 또 복음 위하여 살아야 할지, 주님 오늘 온종일 저희를 만져주시고 저희에게 컨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